아멘. 2026년 새해 오늘 첫날 이렇게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2026년 표가 기도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요, 올해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올 한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좀 여러분들이 올 한해 이것을 좀 기준으로 삼고 새롭게 기도를 좀 관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애기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이 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를 내려놓고 기도의 어떤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초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면요, 기도라는 딱 이 단어만 들으면 기도라고 생각하면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해야 하는데 내가 잘 못하는 어떤 숙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늘 부족하다는 마음 가운데 부담되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늘 내가 부족하게 기도해서 부족한 영역, 어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거는 내 신앙의 점수를 매기는 어떤 기준.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난 신앙을 잘하고 있어. 기도 생활을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떠한 기도가 우리의 어떤 부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기보다 조금 긴장되고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껴요.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를 열심히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너무 무겁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성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담을 느껴요. 또 대화가 아니라 어떤 과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일 설교에서 기도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올 한 해 작전 기도하세요, 이런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은 먼저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올해 표를 정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이 저희 올해 표입니다. 저희 교회 주제에 대한 내용이고 표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직 안 넘겨도 됩니다. 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 구절을 찾아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올해 우리 교회 말씀 주제를 정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서 이래서 오늘 말씀 올해 표가 이거구나, 주제가 이거구나, 주제 말씀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오늘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라.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해서요, 영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라고 삶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영적 전쟁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에 맨 마지막 18절에 기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기도는 어떤 영적 전쟁의 보조 수단이나 어떤 부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본문에는요 명령형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어떻게 명령형 동사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부담 느끼는 게 뭐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명령형에 대한 어떤 동사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동사형이 없고요. 이 동사를 분사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힘 쓰며, 이 표현은요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삶의 어떤 방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어떤 날 특별히 마음 먹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끊임없이 그 앞에 모든 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때에 성령 안에서, 모든 인내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왜 바울은 단어들 앞에 자꾸 이렇게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한 번만 붙여도 텐데 모든 단어들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떤 기도의 방법,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어떤 형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전체를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어떤 테크닉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간표를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기도는 특정 순간에만 하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 삶 전체를 형성하는 관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상태. 쭉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는 하루 시간을 잠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시간 30분, 1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을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구조를 만들어 봤어요. 네, 한번 볼게요. 기도의 방식,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의 영역, 모든 때에. 기도의 근원, 성령 안에서. 기도의 태도, 깨어있고 인내함으로. 그럼 그 기도의 방향성은 어디예요? 나만 아니라 공동체, 모든 성도를 위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도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뜻하지 않아요. 기도는 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이고, 우리가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연결해 주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기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는 교회에 나왔을 때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일상 삶 속에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또 해결해 주세요라고 비상수단으로 꺼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 일이 없는 날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려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의 창조신화, 예전 옛날 사람들의 어떤 창조신화를 보면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에 대해서 나와요.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신들의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 그걸 너가 대신하는 존재로. 그래서 신들은 인간이 강해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신이 할 일들을 대신 맡기고 불편한 거 해야 될 것들을 맡겨놓고 그들이 강해질까 봐 두려워했대요. 인간의 질문을 원치 않았고요, 인간의 생각을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신이 준 명령을 행하는 존재, 시키는 대로 행하는 존재, 수행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그게 고대 근동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외모가 닮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관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혼자 힘으로 일하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묻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뒤에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사람이 AI를 만들었고요. 그 이유가 이것이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이 하는 복잡한 노동을 대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와 같아요. 사람을 만든 이유와 같아요. 처음에는 편리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이 AI를 두려워합니다. 영화를 보면 AI가 인류를 해치는 영화, 막 반항하는 이런 모습의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AI를 통제하려고 하고요, 제한하려고 하고요,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AI는 파트너가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제의 대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대화의 상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관계 가운데 관계를 여셨고요, 그 관계의 언어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길 원하셨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만 주지 않으셨어요. 대화를 여셨어요. 대화. 명령만 주지 않으시고 대화를 여셨어요. 그 대화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죠. 간절히 기도했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와 소통할 때 자신의 요구를 말하는 소통 같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대화라기보다는 어떤
일방적인 아이가 원하는 방식. 애기들이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울잖아요. 배고프면 울음으로 표시하고, 똥 쌌으면 울음으로 표시하고, 뭔가 불편하게 쓰면 울음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요구의 방식으로 소통이 돼야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잘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처음엔 기도가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를 오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넘기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기도는요, 책임 회피가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일을 맡기고 나는 빠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일을 맡기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고서가 아니고요, 대화예요. 기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 설득시키는 거, 납득시키는 거. 내가 이런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납득하셨으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득과 납득이 아니고요,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기다림입니다. 막 내가 할 거, 내가 요구할 거 막 하고 얘기하고선 뚝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막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막 어떤 열심으로 기도하면 내 감동에, 내 열심에, 내 뜨거움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감격하셔서 막 움직이시는 그런 시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의 대화의 기도, 동행의 기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혼자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주문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이거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원한다면 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포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 저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물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결정했으며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의 시간과 분량을 먼저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자주 했는지,
얼마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표현을 걱정하기도 하셔요. 말을 내가 잘 못해서 누군가 들을 때 내가 유치하게 기도할까봐,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면 어떨까봐, 기도문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떤 기도가 너무 짧기 때문에, 잠깐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가 아닌가. 기도는 잘 말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선택입니다. 기도는 유창한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기도를 더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루 중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좋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함께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많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선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었나?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말 한마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정성을 다해 간절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물론 맞아요. 이런 기도에 대해 우리는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하나님을 이런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어져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정말 자유함을 줘요. 큰 자유함을 줘요. 왜요? 우리는 그동안 뭔가 기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숙제라고 여겼잖아요. 많이 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고, 뭔가 작정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부담의 영역으로 느꼈잖아요. 근데 기도가 관계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가 짧아도 괜찮아요. 기도 중에 말이 막혔어요. 막 기도하다 말이 막혀버렸어요. 괜찮아요. 내가 막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예요.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 기도는 무언가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평탄하고 안정된 사람만, 인생 가지는 사람이 오래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친 사람, 인생에 막힌 절망적인 사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열려있는 자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 그래서 2026년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이렇게 배우길 원해요. 이렇게 배우길 원해요. 응답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파트너십으로 같이 대화하는 자리, 이게 기도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 곁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 말하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정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논리정연하지 않아도, 뭔가 화려한 말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를 올 1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올 1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 우리는 기도를 다시 정의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내가 해야 될 어떤 숙제, 아우프가베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2010년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의 동행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기도를 더 잘하고 애쓰기보다 뭔가 작정 기도하고 막 내가 작정을 하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이거 중요해요. 좋아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부담 느끼기보다 애쓰기보다 하루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이든지 잠자기 들기 전이든지 길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곁에 계시죠. 그 한 문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기도가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기도로 인해 더 바빠지는, 뭔가 막 더 많이 해야 되는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관계임을 다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응답이라는 어떤 결과를 얻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말이 막힐 때도 있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말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동안 기도로 어떤 부담감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숙제로 더 바빠지기보다 이 기도 때문에 더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